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티아인이나 종이나 자윈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너 이런 점이 잘못되었다. 당신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기분이 나쁘죠. 요사이는 부모가 그런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지적질 좀 그만해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뭐 하나 지적하면 단번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한두 가지 지적하다가 이제 곧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저도 이 부분이 참 약합니다. 남이 저에게 비판하는 말을 하면요. 조용히 듣고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참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남이 지적하면은 잘 받아들입니까? 예, 참 어렵죠. 어려운 말입니다.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나 권면을 통해서 교인분들이 고쳐야 할 점을 말하면 교인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요, 일단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분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목회하기 참 힘들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신앙과 인격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만 지적질만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서지 못하죠.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고칠 점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뭐 그런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언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거나 죄의 형벌에 대한 설교를 아주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잘 안 해요. 시카고 근교에 미국에 가면 시카고 근교에 헤드먼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헤드몬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 잭 하일즈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할 때 너무 죄를 자주 지적하고 그것도 너무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품에서 권총을 꺼내갖고 목사님 강대상을 향해서 쏘려고 했었어요.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헤드먼 제일 침례교회 강대상을 가보면요, 이 강대상에 이렇게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목사님들 강대상에다가 침 튀기지 말라고 뭐 해놓죠? 예, 이렇게 아크릴이나 유리 가림막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 헤드몬드 제일 침례교회는 총알이 날아올까봐 강대성의 방탄유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죄 지적하는 것, 그거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다 죄인 만들어버리는 곳이라고. 예. 사람들은 죄를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기에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죄를 지적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서 가스라이팅해서 사람들을 세뇌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죄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와 고통과 무질서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신문이나 뉴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는 별로 없죠. 매일 누가 누구를 죽였다든지 또는 사기를 쳤다든지 뭐 싸우고 서로를 고발했다 뭐 이런 어두운 얘기들로 매일매일 가득하게 지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과 무질서의 원인을 이 죄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죠? 사회지도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지도를 바꿔야 된다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이 문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론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아시죠? 네. 뻘 차면은 기울어진 쪽으로 가잖아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과 무질서와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서 찾지 않고 환경 때문에 사회 구조나 그리고 제도 때문에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죠. 공산주의 이론도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가진 자들의 세상을 뒤엎어서 노동자와 노민들이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 잘 살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바라던 이상적인 사회, 즉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생각한 모든 유토피아 이론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 유토피아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는요,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사람 청교도 개신교들을 많이 핍박을 했죠. 라틴어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에 없다를 뜻하는 우라는 단어하고요.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를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토퍼스. 어디에도 없는 장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유토피아예요. 토머스 모어는 그의 책 유토피아에서 상상에서 나오는 하나의 섬을 말을 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는 말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토피아 사회가 이 세상에서 왜 불가능한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더라도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다가요 100명의 사람들 갖다 놓고 땅을 똑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얼마 못 가서요.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쫄딱 가난한 사람,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아무리 정치제도가 좋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이루어져 있어 할지라도 부자들은 항상 존재하고 가난한 사람도 항상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판을 좋게 완벽하게 짜놓아도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서로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서로 탐내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인 곳에는 그 어디에나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또 이기심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원망과 미움과 증오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여서 사람이 모인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래서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한 개인이요 가장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곳이 가정일 수가 있어요. 가장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마저도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정체성과 그로 인한 파멸적인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냐면 이미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굳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연약한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아직 성도의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살면서 저지르는 죄와 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란 더 나아가서 악한 성향, 즉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일그러진 인격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행위도 죽여야 하지만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향하고 죄를 향하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자체도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4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있듯이 이 죄를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청교도 중에 황태자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이스 패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청교도 중 가장 장 칼벤과 비슷한 분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분이 평가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존 오웬이에요. 존 오웬 목사님은요, 뭐라 그랬냐? 성도가 죄와 싸우며 죄 죽이기를 평생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성향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 죽이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쳐 보아도요, 죄를 미워하겠다고 이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해보아도요, 어느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또한 죄로부터의 승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죄로부터 온전히 떠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죄를 버릴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굴비가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들리죠? 뒤에? 네. 무시해버리시고, 이것도 다 사단의 방해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뭘 얘기했어요? 네,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뭐죠? 첫 번째 단어? 음란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혼외 정사와 같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법적인 언어로 간통이라 그래요. 이전에는 이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6일에 이 형법이 개정되면서 간통죄는 더 이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법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 음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포르네이안입니다. 포르네이안. 이 단어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포르네이안은 단어가 나중에 영어의 포르노가 됐어요. 그래서 포르노그래피가 다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음란이 포르네이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거룩함과 음란은 반대의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음란을 떠날 수가 있구나. 예, 이제는 또 우리 멍멍이까지 곁들여서 아파크로야다니요. 이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여기저기 성적인 유혹을 받기 쉬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무엇보다도 온라인 세상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수많은 음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성추행을 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본 AV를 보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은 문란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란을 멀리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죄 리스트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이 많은 죄 리스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음란이라고요. 그만큼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성적인 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성적인 죄를 지으면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태로 회개치 아니하고 생을 마감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혼전 성관계나 결혼 전 동거를 아주 자연스러운 남녀 관계로 생각하죠? 그런 행위를 죄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촌스럽게 틀딱이나 꼰대처럼 문제 삼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음란한 생활을 계속하도록 가만 놔두시지 않으세요. 물론 거듭난 사람도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내 마음에 편리하라고 아무렇게나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란 다음에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이란 헬라어로 아카사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카사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불결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부정은 음란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돼요. 때로는 육체적인 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도덕적인 부정, 즉 사상이나 행동이나 말이 불순한 경우도 이 부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육체적인 일이고 성령 안에서의 삶과는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사욕입니다. 사욕은 파토스입니다.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파토스는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열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파토스는 타락한 열정 또는 욕망, 음란한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욕을 유발하는 부끄러운 욕망이나 저속한 욕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악한 정욕입니다. 이 악한 정욕은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사악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유욕이라고도 하고 육체의 요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바로 악한 정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이 다 악한 정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성도가 싸워야 할 죄의 목록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탐심인데요. 이 탐심은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플레오넥시아는 물질과 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특히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어떻습니까? 항상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좀 더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탐심의 끝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탐심이 우상숭배와 동일시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옛날에 우상숭배는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절하고 그걸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람이 이 탐심의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해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하나는 성적인 죄고요.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죄. 이 두 가지가 서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짓게 되는 죄들이 바로 이 성적인 욕망과 돈과 관련되어 있는 죄들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로부터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절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돈에 대한 욕심에 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죠. 성욕, 식욕, 잠자고 싶은 수면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라 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가 혹시 죄를 짓게 된다면 그거는 결핍으로 인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욕망들이 다 해결되면 죄를 안 짓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8절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강해 설교의 제왕으로 불리워지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이 골로새 3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방금 읽은 그 죄의 목록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좋은 위치에서의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결핍 때문에 오는 범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필요한 만큼 채워진 상태에서의 지은 죄라는 거예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요. 먹을 것도 풍족합니다. 성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안 짓나요? 인간 안에 분노가 있어요. 악의가 있어요. 비판적인 태도와 말과 행동이 있어요. 질투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위치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공간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가명이나 별명으로 무슨 표현이든 다 하죠. 이전에는 말로 표현하더니 요새는 영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과간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인터넷 공간의 댓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을 읽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행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죠. 온통 음란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다 도둑질하죠.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행동들이 수많은 정보와 거짓 뉴스와 글과 영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5절과 8절 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는 어려운 환경대로 죄를 짓고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환경대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흙수저도 죄를 짓고요. 금수저도 죄를 짓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지는 조건이 있으나 없으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원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공장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인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며 인간의 노력과 과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셨어요? 교도소에 가보면 여러 종류의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예를 들자면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 사람을 죽이고 나서 토방을 내어서 유기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 자기 아이를 목졸라 죽인 사람, 같이 동거하고 있다가 화가 치밀어서 동거하는 사람을 100번이 넘게 찔러 죽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들의 얼굴이 괴물이나 마귀처럼 아주 흉악하게 생겼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범죄자들 얼굴 보면요, 옆에 사는 이웃집 아들의 얼굴이에요. 그러나 이웃집 여인의 얼굴처럼 평범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간은 다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욕심의 눈이 뒤집히면요,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나 남편을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인데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나 사회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불완전합니다.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악인들이 잘만 살더군요. 벌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악인들이. 오히려 그들의 재산은 더 불어나고 그들의 자녀들은 다 승승장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단면만을 보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가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면 그나마 다행이죠. 왜?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는 그냥 방임해 두십니다. 그러다가 죄가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들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자신이 쌓아놓은 죄에 대해 한꺼번에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와 더불어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처절한 몸부림을 해서라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거 누가 작사한 줄 아십니까?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노예 선장하다가 예수님 만나 변화돼 갖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저는 3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이 없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꼭 천국에 갈 사람이야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놀란다는 거죠. 이 말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유턴 목사님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놀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언급한 죄악의 모습들이 나 자신에게도 발견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만약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온전히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혹시 내 자신이 아직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들,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에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죄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 힘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일생 평생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죄와 싸우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